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랜만에 다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이 에스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좀 더 잘 되시라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또 모르드게 하면 모르긴 몰라도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들이 나오게 된 것도 그 유명한 하만과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왕 다음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하만과 또 하나님만 잘 섬기는 평범한 사람 모르드게의 싸움입니다. 저는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면은 역사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또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합니다. 이때 포로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여러분, 참고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다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이라크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고 큰 제국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큰 바벨론 국가를 다시 바사 제국이 쳐가지고 바벨론은 또 망하고 바사 제국이 더 큰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 이름을 바사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국가입니다. 이란. 자, 오늘 말씀의 진짜 배경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3대째 왕 아하수에로의 때의 이야기,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뭔가 설교하기보다는 줄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역사 드라마를 보듯이 상상하고 들으시면은 더욱더 실감 날 것입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온 천하를 호령했기 때문에 그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방백과 그 다음에 신복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6달 동안 매일같이 잔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달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을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잔치를 또 7일을 베풀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사람들에게 금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마시게 했습니다. 왕후 와시디도 왕궁에서 따로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을 많이 마시고 기분이 업되어 가지고 왕후 와스디가 얼마나 예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 당한 것 때문에 왕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왕이 편해서, 아주 편하니까, 그래도 남편이니까, 아니면은 매우 피곤해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왕후를 다시 뽑는다고 미스 페르시아 선발 대회를 연 겁니다. 그때 누가 뽑혔느냐?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젊고 예뻤으면 뽑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60세 이상 65세 정도 돼 보이는데 여선교회 이름을 에스더라고, 에스더 선교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거 그러지 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젊은 여선교회면 에스더 선교회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여선교회가 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요. 에스더라고. 응? 권사님들이 에스더 권사회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 에스더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에스더가 미힌 대회를 걸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사촌관계. 하지만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왜? 그 이유는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큰 환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준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모르드게 때문에 열도 받았고 왕 다음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자이었습니다. 하만이 왕을 만나러 왕궁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모든 신복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하만이 모르드게 열을 받아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싹 다 그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밉다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실까요? 그래서 하만은 유다 백성을 죽일 날을 정합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제비뽑기로 날을 정했어요. 불호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인데 그 주사위를 던져서 먼저 달을 결정을 했습니다. 12월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던져서 13일이 나왔어요. 12월 13일 나왔어요. 그거는 유다인의 달력으로
아달월 12월 13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자, 하만이 왕을 찾아갔어요. 자, 에스더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하만이 말했습니다. 왕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주면서 네가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는 왕이 그 한 민족이 유다인인지 몰랐어요. 그냥 허락했어요. 그래? 하고 허락했어요. 그때부터 하만이 왕을 대신해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12월 13일 날 다 죽이라고, 그 재산도 모두 탈취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통곡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했거나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에게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혹 갔다고 할지라도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금휼, 이 금휼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넷이 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왕에게 한번 가서 간청을 해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그래, 왕에게 나가보자, 한번 가서 간청해보자 결심하고 넷이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담대히, 이거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뭐 평소도 예뻤는데 그날은 더 예뻐 보였어요. 예뻐 보이니까 바로 한다는 얘기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요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요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과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예뻐 보이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더 예뻐 보였으면은 소원을 말하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금식 기도의 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금식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만 여러 사람의 금식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십니다. 교회 전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더 좋고 나라가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상대방의 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내가 더 예쁘게 보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제 아내의 눈에 더 예뻐 보여서 결혼을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금식 기도하기 전까지는 제가 프로포즈 했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근데 금식 기도 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했더니 예뻐 보여서 결혼 승낙 받았어요. 결혼했습니다. 금식 기도했다고 뭐 안 예쁜 사람이 예뻐지는 것은 아니고 호박에 금만 그어도 수박처럼 보이게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 기도에 매우 약하십니다. 자, 에스더가 금식 기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에 이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때 말하겠나이다. 그래? 알았다. 여봐라, 하만을 급히 부르라. 이렇게 해서 왕과 하만이 잔치에 갔습니다. 하만은 왕후가 단둘이만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만하고 그 이름부터가 뭐 교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저의 소원은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하만과 함께 오셔서 그때 말하겠나이다 하고 또 2번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만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고 왕궁문을 나오다가 또 모르드게를 봤습니다. 몹시 화가 났지만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친구들과 자기 아내 그 세레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왕에게 특별히 인정받고 오늘 왕과 자기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50규빗이면 약 23m나 되는 긴 장대나무에 매달아 죽게 왕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하만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23m 되는 그 긴 장대를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탁 세워놨어요. 여기까지가 5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장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역사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신하들에게 역대일기, 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역대일기를 읽다 보니까 예전에 두 내시가 왕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고발했다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은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밖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만이 밖에 있나이다. 그때 마침 하만이 23m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허락받으려고 마침 와 있었어요, 바깥에. 그러다가 왕에게 불려서 들어갔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하만, 내가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왕관을 쓰게 하고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하게 하십시오. 당분간이라도 왕이 돼보고 싶었나 봐요. 왕처럼 돼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 그러면 너는 왕궁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거, 나 아니었잖아, 나 아니잖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서 완전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반전. 바로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힘과 무력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역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외치면서 성내를 하루 종일 돌았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무척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목도 쉬고 다리도 아팠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만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여기부터가
오늘 읽은 7장 말씀, 하만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나와 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자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만을 가리키면서, 같이 잔치에 온 하만을 가리키면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까 뭐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잠시 나가버렸어요. 화가 났어. 하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손을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빌었어요. 그때 왕이 다시 들어와서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그 모습은 마치 왕후를 강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을 했어요. 아니 내 이놈이 내 앞에서 왕후까지 강간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군사들이 하만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왕의 내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이가 23m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나이다. 뭐야? 그 나무에 그럼 하만을 매달라 해가지고 하만은 자기가 만든 23m 긴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시편 1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망했어요.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저의 사촌 오빠라고 저를 딸같이 키워줬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냐고 하고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하라. 네가 또 조서를 쓰고 싶은 대로 네가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라고. 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 썼던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조서를 다시 써서 하만의 10 아들도 장대에 매달고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게 해달라고 조서를 그렇게 바꿔서 써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하만을 따르던 수상궁의 500명과 또 하만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10 아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루를 더 얻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하루를 더 얻어가지고 14일에 유다인을 미워하는 각 도의 대적자들을 모두 7만 5천 명을 진멸을 했습니다. 유다인 학살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과 15일을 쉬며 잔치를 했어요. 매년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삼고 이 두 날을 불임절, 들어보셨습니까? 불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불임절은 즐거이 잔치하며 기념할 뿐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불임절로 정했어요. 만들었어요. 자, 9장 21절 다 같이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10장 3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페르시아는 하만이 다스릴 때보다 모르드게가 다스릴 때가 더욱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이익을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은 세 가지만 짧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왕의 총애를 받아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그때 겸손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또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단둘이 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10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의 무기를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모든 상황이 대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은 금식 기도에 약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로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임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영적인 불임절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불임절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날, 그 날짜를 기억하라는 말 아닙니다. 날짜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구원받게 된 그것이 나의 영적인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적인 불임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